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성전을 실제로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성전 건축이 준비되어져가는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또 히람과의 연합,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먼저 일하시며 그 모든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는 어떤 과정들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또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결국 무엇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강성한 나라를 주시고 솔로몬 때의 평안을 주신 것은 당연히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그 대상물 자체를 건축하는 것이 궁극에 지향하는 바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성전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또 상기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성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가운데도 언급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냥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그 어떤 원리대로에 세워진, 규격대로에 세워진 그 어떤 형식적인 모습들 이 가운데 있다라기보다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관계의 화목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전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어떤 양식에 대한 말씀이나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에게 들려주시는 그 언약에 대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의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성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당시 시대 가운데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어떤 그 모든 건축의 외부 골격의 공사들이 끝나고 이제 내부의 어떤 화려한 공사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솔로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가 이제 앞으로 아주 화려하게 안에를 이제 건축할 텐데, 인테리어를 할 텐데, 그 전에 이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여기가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의리의리한, 정말 내 영광에 걸맞을 만한 어떤 화려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곳에 약속대로 임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언제든 이 모든 과정에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 속에서도 성전의 성전됨의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 것, 늘 상기함 가운데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더욱 화려한 어떤 건축의 과정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의 이러한 건축의 과정들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한계, 연약함, 또 긴장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정작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한 열심들을 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들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지를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바가 무엇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무엇을 명심함 가운데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무엇을 언제나 상기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깨달음과 교훈들을 주고 있으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또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전의 건축이
어떠한 맥락에서 지금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말씀하며, 그러니까 물론 그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에 지금 이 건축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왕들이 자신의 업적, 자신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건축물들을 세우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기념될 만한 물건, 그 대상들이 있죠. 뭐 개선문이라는 것들도 있고, 뭐 오벨리스크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왕 때 자신의 업적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짓는 수많은 어떤 건축물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의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의 지금 건축되어지고 있는 대상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한치의 오차 없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성전 건축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가시적인 성전이라는 이 대상물, 고정된 건축물로 그들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으신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당시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막 성막 이거 막 지고 다니면서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하여 이 웅장한 건축물 가운데, 견고한 건축물 가운데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의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점이고 극치의 장면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성전이 실제로 건축되는 과정들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이 되었는지를 길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규모나 양식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치수적으로 보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대략 치수적으로는 한 2배 정도의 더 커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 성전이나 성막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알레고리가 많습니다. 이 성전의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여기에 어떤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가운데는 정말로 신뢰할 만한 건전한 해석들도 있지만, 뭐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그 주일날 얘기했나요? 아닌데요. 월요일날 갔다 왔으니까 그 용인의 기쁨의 교회에서 이제 기쁨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제가 이제 합신의 그 개강 때문에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거를 개인의 신앙의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도는 맨날 이제 뜰만 밟고 가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는 성도. 조금 성숙한 성도는 이제 그 성소까지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더 이제 신앙이 막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열심 가운데에 성숙함의 지경에까지 가면 이제 궁극의 뭐 아이들 말로는 그 만렙이라고 하죠. 신앙의 만렙이 되면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가면 어떤 특권들이 이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돼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용인 기쁨의 교회에서. 그런 거죠. 이제 성전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사실 어떤 세부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김경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레위기와 이제 성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되게 그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신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께서 쓰신 책의 내용들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뭐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본래 요지에서 한참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이 구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큰 틀에서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규모들, 이제 성전의 규모를 보면 이 성전의 규모가 어떻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암마입니다. 암마. 여기서부터 손끝까지 이거를 이제 규빗이라고 표현하든지 암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암바랑 표현이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주짓수에서 하는 암바. 어쨌든 이 암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한 뼘의 그 길이를 더하는 어떤 에스겔의 말씀에 에스겔 40장에 보면 여기에 한 뼘을 더하는 수치가 또 성전 왕과 관련된 수치라고 해서 그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빗이 45cm 정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에스겔에 나온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한 51cm 정도, 요 정도의 센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50cm 내외 정도가 그냥 한 규빗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성전의 이 치수들을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해 보면 작게 보면,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암마,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본다라고 치면 길이가 27m고 넓이는 9m고 높이는 한 13.5m 정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크게 보면 넓이는 31m고 너비는 10.5m 그리고 높이는 한 15.75m 정도, 약 16m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이를 우리는 이제 평수에 되게 익숙하니까 평수로 환산해 보면 작게 보면 한 75평 정도 되고 아주 크게 보면 한 100평 정도 되는 정도 규모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 고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회장님이 저기 어디 남양주 어딘가에 뭐 집을 짓는데 뭐 대지만 몇천 평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집만 해도 막 몇백 평 이상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우나도 있고 막 골프장도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좁게 보면 한 75평이고 크게 보면 한 1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크기가 어떻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에서의 뭐 애굽이라든지 고대 바빌론에서의 성전의 규모는 이집트의 카르나게 아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신전의 단지 이 부지가 약 30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도시 규모의 그것이 하나의 성전의 부지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되어지는 그 어떤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그 규모만 해도 한 기둥 하나 들어가는 그 정도 위치의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한 20-30개 들어가는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러니까 마르둑이라고 하는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게 논란이 많은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은 그 성전의 바닥면만 한 2,500평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충분히 훨씬 더 거대한 성전을 지으실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날에 왕궁에서 소비하는 그 어떤 식량만 봐도 그 당시에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국가의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훨씬 더 대규모의 힘을 동원해서 더 웅장하고 그럴듯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 규격,
그리고 그것이 과도하게 크지 않은 정도의 그 정도의 규격의 성전을 만들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지도 않는 것일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러한 피조물들 가운데에 자신의 영광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전의 규모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또 뒤에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주는 적용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 바벨론이나 고대 애굽의 고애굽의 어떤 이러한 성전의 규모는 그와 같이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대 근동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어간에 그 주변에도 이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신전들이 있었겠죠. 그런 신전들의 규모랑 비교해 보면 주변국이었던 뭐 시리아나 두로 지역에 있는 이방 신전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성전과 비슷한 규모였다라는 사실들이 역사적 문헌 자료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뭐냐면, 당시에 그 주변에 시리아나 두로 지역의 그 이방 신전의 구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 통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성전의 어떤 구조와 상당 부분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져요. 그래서 항상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어떤 그런 분들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다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쓴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도,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고대 근동의 어떤 법 조항들의, 법 조문들의 영향을 받아서 후대에 쓰여진 것이고, 성전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근동에서의 사람들이 늘상 짓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고 짓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몇 규빗으로 짓고 어떻게 짓고 이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대상 2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성전이 건축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 형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과 역사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당시의 근동에서의 그 성전 사이의 유사함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뭐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믿는데 분명히 모세가 창세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 가운데는 당시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대 설화, 신화들의 내용의 유사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그 영감이나 이런 완전 축자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나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일반 계시나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대상들과 완전하게 분리된 어떤 그러한 기독교만의 무엇인가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에서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그 당시의 모세, 애굽에서 배웠던, 그가 알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구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것들을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하신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당시의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용되어지던 어떤 구조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 안에 담겨지고 임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완전하게 세상과는 전혀 별개의 것들, 완전하게 세상과는 초월되어지는 어떠한 외적인 모습, 무엇인가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거룩함이나 특별함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히 특별한 일을 하고 완전히 별개의 존재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기보다는 외형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 속에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모시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과의 구별됨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직업을 갖고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반 은총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원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그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신전인격자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그의 세상과의 구별됨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시리아나 그 주변 지역에서의 발견되어지는 성전과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 성전과의 유사점들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은 내용들은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지난주 5장 말씀 가운데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역군을 동원을 하고 수많은 짐꾼과 채석공도를 동원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막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오늘 말씀의 모습 가운데는 어떠한 쇠붙이의 요란한 소음도 그 과정 가운데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돌이 그 채석장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져서 이 건축되어지는 자리에는 그 완벽하게 다듬어진 돌들만이 이렇게 제공되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의 이러한 거룩한 침묵,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참된 처소는 인간의 인위적인 혈기나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무질서한 소음이나 세상적인 강요나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의 나라는 쇠붙이가 부딪히고 채찍 소리가 나는 요란함 가운데 세워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 가운데 묵묵하고도 조용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기록된 내용들 또한 이 성전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설계되고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뜻 이 묘사들을 보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어진 성전의 의미를 쉽게 발견할 수 없을 때도 많지만 도대체 이 구조들이 어떤 의미야? 도대체 이러한 치수들, 수치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오늘 8절에 기록된 겹방으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또 시리아 지방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전이나 어떤 그런 성전에서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성전의 구조가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고대의 모든 신전들은 제사장들의 권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의 특별한 계급층으로 여겨지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어떠함, 화려함,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권리, 권위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과시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제스처나 모든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과도한 액션들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을 경외하게 만듦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고대 종교에서의 그 종교의 시종드는 제사장들
어떤 그 일꾼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계단이나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아즈텍 문명 이런데,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는 이런 아즈텍 문명에 남아 있는 그런 신전들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 엄청나게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정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서 그 아즈텍 문명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고 알려져 있죠. 인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뭐 포로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배를 가르고 뭐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인신 공양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왜 이렇게 잘 보여지게 합니까? 결국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주목되어지고 그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제사와 관련된 혹은 제사장들과 관련된 모습들 가운데 그들의 실제적인 눈에 목도되어지는 부분들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주목되어지거나 사람들의 어떤 화려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오직 그 성전의 구조,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이러한 건축의 화려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한다면 11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11절 이하의 하나님 말씀이 언제 도대체 주어진 것이지? 라고 하는 우리가 혼동들을 가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적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골조의 건축 과정들이 다 마쳐지고 이제 실내의 인테리어 과정들을 앞두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11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으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아, 너가 이제 성전의 내적인 으리으리하고 이제 화려한 금박으로 그 실내를 이제 장식을 할 텐데, 하나님의 임재, 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어떤 외적인 열심이나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성전에 임하는 그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말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유일한 조건이다 라는 사실을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바치고 있는 건축물의 화려함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건축의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원리를 그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으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이라는 이 물리적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영구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러한 부적과도 같은 보증물들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스데반 선생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보게 되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지 그 눈에 보여지는 대상물들 가운데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오류들을 바로 잡기 위해 다시 한번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으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초라고 하는 것, 내가 임하는 그 성전의 성전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함이나 외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언약적인 순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과 그 과정 가운데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참 성전됨의 조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조건은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순종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은혜의 실체였지만 장차 오실 온전한 실체를 보여주는 예표이자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들은 결국 오늘 본문 12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율례와 법도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처럼 말로 다할 수 없는 나중에 이제 성전이 재건될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사실 이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본 자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걸쳐서 그들이 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아름다움이 이 성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순종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하고 참된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성전의 역사 가운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이루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든 율법의 계명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허물어져 마땅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홀로 다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성전을 친히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가 돌로 지어진 성전 건물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과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우리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임함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내 구원을 유지해 보려 하거나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조급함, 어떠한 과도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과 참된 성전의 기초를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함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더욱 드러나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 자신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평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교만함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거에 어떤 모 목사님처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되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착각 가운데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괄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처럼 열심히 했는데도
그에 걸맞는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세워졌다,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목적하에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도 뒷전으로 한 채 서로를 찌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목적을 위해 그 어떤 수단도 다 정당화하며 그러한 맹목적인 어떠한 헛된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언제나 우리의 무익한 종으로서의 그 본질을 자각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열심 있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또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전의 돌들이 성전 밖에서 미리 준비되었음을 깨닫고 일상의 세밀한 자리에 말씀으로 다듬어져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진정한 한 지체들이 되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나 또 다른 율법의 멍해가 아닙니다. 이미 값없이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고 또한 필연적으로 맺혀지는 어떤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성전의 돌들이 채석장 곧 성전 밖에서 철저하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 건설의 현장 가운데로 운반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오늘날 우리들을 우리의 일상과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그러한 자리에서 말씀과 고난을 통해 깎으시고 다듬어 가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들을 겪고 가정에서의 여러 한계들을 경험하게 될 때 단순히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그 모든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어려움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교만과 또 이기심의 마음들을 깎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며 세상에서도 정말 주목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영향력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일 새벽에 나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오늘까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말씀까지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10계명의 금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10계명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다음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계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온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세상을 정말 뒤흔들어 놓을 만한 정말 세상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 되기를 바라지만 실상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나는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 나는 오늘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만큼 확장했어. 이러한 어떤 자신과 확신과 어떤 만족과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넘어졌구나. 나는 오늘 또 이 영역에서 정말 실패했구나 라는 것들을 매번 깨닫게 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함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그저 죄의 죄를 더했을 뿐인 그런 무익한 종으로서의 악한 종으로서의 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세상 속에서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구나. 그저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일 뿐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의 매일의 신앙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어떤 그 돌들로서의 우리의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존재들이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자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된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의 그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와 같이 다듬어지고 또 연단되어지며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유일한 소망됨을 또 깨닫게 되며 그러한 교회를 삶에서의 최고의 가치로 여김 속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로서의 모습이 점점 더 매일의 삶 속에 갖추어져 가는 다듬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고 주목되어지기를 바라기보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의 건축 현장 가운데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들이 성전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성전의 구조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증명하려는 시끄러운 철 연장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마술사 시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며 그 스스로를 큰 자라 여기는 자들이 모여 서로의 잘남을 자랑하고 비교하고 뽐내고 경쟁하듯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만이 주목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공동체여야지만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조차도 그 목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주목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세워져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와 같이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한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떠벌리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요란함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 그렇게 자신이 드러남 속에서 서로를 위한 어떤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가 그러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만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 수 없을 만큼 그와 같이 은밀함 가운데, 조용함 가운데 겸손한 섬김과 헌신들로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모든 감사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돌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의 성전 건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또한 깨달음이자 교훈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기보다 상대방을, 남을, 이웃을, 형제를 오히려 큰 자로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며 그저 묵묵히 서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의 할 바를 다하며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기뻐함 가운데 그렇게 겸손한 섬김 속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드렸던 결론의 내용이지만, 우리 스스로를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로 치장하고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이미 말로 다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 맞고, 그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바라보며 만족하는 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건물을 소유한 교회들보다, 수없이 많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들보다 비할 바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면서 교회를 위함이라는 미명하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율법의 본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까지도 훼손하고 짓밟는 삶을 살아가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또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늘 주목받고 특별한 존재로 여김받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우리의 특별함과 또 주목받음의 특별함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외적인 어떠함, 조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로 또 말미암는 풍성한 기쁨과 또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감사가 원동력이 되어서 늘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언제나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성경적인 교회의 교회다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 또 성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